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과 입맞춘 그 형들에게 이제 요셉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라 그러죠. 그리고 수레를 보냅니다. 이 수레는 그 요셉이 타고 있는 수레예요. 버금 수레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수레가 아니라 애굽의 그 왕의 2인자로서 왕만이 타는 수레예요. 그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보내면서 당신들의 자녀와 아내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하소서. 그러면서 그 형들한테 이제 많은 그 물품들을 보내죠. 옷도 주고 또 베냐민한테는 옷도 5벌 주고 은도 300 주고 그리고 순하기한테는 그 애굽의 물품들을 순하기 10필에 가득 채워서 보내고 또 암나기한테는 양식을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그 큰 소식, 기쁜 소식은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 내가 지금 살아 있고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다. 이것을 빨리 기쁜 소식을 아버지께 아뢰라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야곱은 형들이 와서 말하는 이 소식에 대하여 지금 어리둥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히브리 단어가 이 바야파그예요. 바야파크. 이 말은 그냥 우리는 번역하니까 그냥 설마 지금 내 아들이 살아 있어? 이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바야파크는요, 심장이 얼어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비가 되다. 또 숨이 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야 믿지 못하겠네 이런 의심 정도가 아닌 거죠. 숨이 멎어버린 거예요. 심장이 그냥 차갑게 그냥 얼어붙어 버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야곱은 왜 이런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에 영혼의 마비가 온 걸까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되고 기쁜 소식에 어리둥절했다? 마비가 왔다? 숨이 멎었다? 성경은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지금 야곱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은. 설마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이건 못 믿겠다죠.
왜요? 왜 그럴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심장이 차가워질 만큼, 마비가 올 만큼 믿어지지 못했을까? 20년 동안요, 가슴에 응어리져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 그 짐승에 찢겨진 그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야곱은 스올이라는, 지옥이라는, 음부라는 그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요, 그 지옥 속에 갇혀 살았어요.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어떤 한 소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이, 그동안 너무나 응어리져서 가슴에 막 파묻혀서 견딜 수 없는 현실로 가지고 있었던 이 현실 속에 새로운 현실이,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라는 이 새로운 현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살아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20년 동안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그 죽었다라는 팩트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가지고 왔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처절했던 거예요. 이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셉도 그러한 답답한 시간 속에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앞서 보내셨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요셉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깨달음,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 갇힌 야곱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총리가 됐다고? 그리고 그가 살아있다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빠지고 20년 동안 그 응어리져서 한 번도 풀어 녹아지지 않았던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이거 얼씨구 좋다.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숨이 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야곱에게 이 문제, 요셉의 문제에 있어서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왜 기쁜 소식,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다. 복음이죠. 그런데 왜 이 복음이 복음되지 않을까요? 왜 구원의 감격이 차갑게 식어 있을까요? 영혼이 이 바야파그,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닥쳐 있는 현실이 전부로 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처참하고, 이 현실이 전부인 거로 와 있는 거예요. 뭐가 빠진 거죠? 이 현실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이라는 이 하나님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 있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지금 내 현실에서는 하나님 빠져 있는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으니까 그는 마비가 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짧은 능력과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그냥 숨이 멎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마비 신앙이라 그럽니다. 분명히 그 몸은 살아서 몸은 있는데 제대로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종교 생활만을 반복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전히 예배당엔 찾아오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뭐 기도를 하는 것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런데요 마비된 상태예요. 이게 오늘 야곱의 어리둥절함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믿죠. 그러나 이 요셉의 죽음 속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그 어리둥절한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어붙은 마비는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어떻게 이 얼어붙은 차가워진 심장이 멎어버린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앞에도 기뻐할 수 없는 이 뜨거운 감격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것이 어떻게 풀려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 본문 27절 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지금요 이 야곱 앞에는요 뭐 순나기 10필 그 애굽의 물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또 암나기 10필, 거기에는 그 애굽의 곡식들, 거기 뭐 정말 그 풍족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야곱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그 야곱이 여기 보니까 기운이 소생했다고 그러죠. 기운이 소생했다. 우리 번역은 기운이 소생했다는데 영어로는 아니 히브리 원어로는 여기가 그 루하흐예요. 기운이라는 게 루하흐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소생했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영이 살아났다. 어떻게 영이 살아났어요? 야곱의 지금 눈에 그 애굽의 어떤 식량과 물품을 보고서가 아니라 요셉이 보낸,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뭘 보고? 이 수레를 보고 이 수레가 야곱의 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영이 살아났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곱이 영이 살아난 야곱에 대해서 바로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그런 겁니다. 야곱은 어떤 자예요? 야곱은 자기 꾀로 사는 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만 안심할 수 있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비로소 그 야곱이라는 그 자기 자신에게 그 힘을 얻어야만 하는,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것을
믿을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자, 이게 영적 마비 상태인 자라였던 야곱에게 수레가 보여지는 순간, 그 수레가 들어오는,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성경은 이스라엘이로 표현을 하죠. 언약의 사람으로, 조카도다. 왜 수레를 보고 영이 살아났을까요? 왜? 수레가 도대체 뭔데? 수레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수레가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는 것이. 사무엘상 6장에 가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죠. 빼앗긴 그 언약궤가 다곤의 신전에서 능력을 발휘하자 더 이상 블레셋인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기로 했죠. 이때 이 벳세메스라는 이 가나안 땅으로, 블레셋 지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이 일에 젖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새끼를 금방 난 암소, 이 암소를 끌게 하죠. 암소로 수레를 끌게 하죠. 그리고 이 암소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이제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뭘 설명하려는 것이냐면 블레셋이라는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서 벳세메스라는 것은 빛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빛의 집.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지금 사용돼요? 그러니까 암소가 끌고 있는 수레가 사용되죠. 그 암소는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소입니다. 새끼가 막 울면서도 그 뒤돌아보지 않고 암소가 벳세메스 골로 똑바로 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암소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지는 이 소가 끌고 가고 있는 이 수레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함인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이동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 의미로 해석할 때는 땅에 속한 자를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 놓게 하는 신적 권능이고 도구예요. 이 수레가 뜻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에녹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죠. 그 엘리야가 그 불수레를 타고 히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에녹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에녹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는가라는 설명을 신약은 이렇게 우리한테 증언해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 이동의 도구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엘리야의 이 불수레의 영적 실체가 에녹을 하늘로 옮겨가게 한 믿음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그 어떤 땅적 존재도요, 결코 하늘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적 존재가 됐다는 설명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이죠. 우리가 이 땅적 존재로서 있다가 우리가 하늘적 존재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옮겨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근거, 수단,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도출해내고 내가 만들어내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지금 그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수레는요,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서 자기가 만든 수레가 아니에요. 요셉이 거저 보낸 선물이죠. 왕의 수레입니다. 버금 수레예요. 휘황찬란합니다. 그 어떤 물품을 보고도 야곱의 영이, 기운이 소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자 영이 소생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성도에게 들어오면 영이 살아납니다. 거듭난 것은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거듭남 속에서, 야곱도 거듭난 자예요. 그러나 그 거듭남 속에서 요셉의 죽음 앞에 그는 마비 상태였어요. 그는 갇혀 있었어요. 숨이 멎어 있었어요. 너무나 슬펐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의 영은 다시 소생해요. 다시 살아나요.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이 설교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렇구나,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던 그 첫사랑과 그 첫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구나. 내 안에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바로 이 일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보낸 수레를 야곱이 보았을 때, 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으로 들어가는 수레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가 수레를 타고 믿음이라는 수레를 타고 그래 땅에서 하늘로 가는데, 가나안 땅은 하늘을 상징하고 있다면 왜 가나안에서 애굽이야? 그렇죠? 이런 생각은 믿음 없는 목사만 하는 거다. 왜 그래요? 왜 애굽으로 가는 걸까요? 수레가? 그걸 타고 왜 애굽으로 들어가죠?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지금 야곱과 그
75명이죠. 정확하게는. 그 75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바른 애굽이라는 세상이죠. 세상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죠. 이 현실 속에 들어가요. 바른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수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들어온 자들에게는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하늘적 존재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사는 자들이다라는 거룩한 계시예요. 세상에 있죠. 그러나 그는 이미 두 도성, 신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나라 이 속에 가지고 와서 사는 자들입니다. 두 시민권자들이에요. 두 나라를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들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은 하늘적 존재로 땅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어요? 수레를 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 안에 받은 순간 눈에 들어와야죠. 수레가 있는데 저 버금 수레는 왕만 타는 건데 내가 탈 거 아닌데,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 수레가 나를 태우러 보낸, 요셉이 보낸 수레구나. 그 수레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영이 소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 안에 정말로 받아들이고, 이 현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현실은 20년이라는 요셉이 죽은 이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이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수레가 가리키는 역사적 실체가 있어요. 왜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의 수레를 타고 이 현실 속에서 하늘을 산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가능해?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만 가능하죠. 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정말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행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받아들일 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 가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이 믿음의 수레가 역사적 실체로 증거되는지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 말은 임마누엘을 뜻합니다.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존귀와 권위로 옷 입고 계신 그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던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다음 보세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올리워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리워지는 사건을
예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역사 속에서 실체가 되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는 율법에서의 메시아는 안 죽어. 그가 오면 종말이니까. 그런데 지금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내가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 내게로 이끌어서 나의 죽음 속에서 함께 하늘로 올려가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일어났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 임재,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가진 휘장을 치셨던 그 빛의 옷을 입으셨던 그분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수레를 타고 그들을 다 올려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없는 것을 말하는 상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역사적 실체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십자가에 죽을 나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을, 나의 죄를 보는 자가 이 믿음의 수레를 탄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수레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수레를 탄 교회, 곧 신부죠. 신부. 예전에 과거에 우리 그 신부가 가마 타고 신랑한테 가잖아요. 가마 타고. 그럼 똑같아요. 가마 타고 신랑한테 가서 함께 그 신랑의 집에서 그 신랑의 하늘의 나라에서 함께 춤추며 사는 것이 바로 이 가마 타고 신랑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에 가보면 10절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은 그 술람비 여인이 솔로몬 왕이 지금 나한테 한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술람비 여인. 그 검게 그을려지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그 많은 후궁과 많은 아내를 두었던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폭 빠져가지고 술람미 여인한테 온 애정과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레나데죠. 주님의 청혼입니다.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제 군대에서 있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편지 보낼 때 이 말씀을 제가 썼거든요.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 한대요. 저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수레를 탄 성도는요,
이미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없는 자들이에요. 있으나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염려하고 불안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거기에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물질 생활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신앙생활을요 10수년을 해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은요,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 또 개혁주의에서는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다 틀린 말입니다. 11조를 하면 천국 가고 11조를 안 하면 또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11조에 담겨진 의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살자는 예수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이 11조의 의미예요. 그 정신이에요. 그 정신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냐면 사실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그러려면 내 손발이 사실은 고민스러워야죠. 이 물질을 내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못 살 거야 라는 실제적인 고민이 있어야죠.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요, 믿음을 못 배워요. 물질의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경험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기도 안 합니다. 물질 생활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을 삽니까? 어떻게 내 안에 실질적인 믿음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하면 에덴교회 물질이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 때문에 물질 생활을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내가 믿음의 수레를 탄 존재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것에 끌려가면서 거기에 매여서 산다면 나는 믿음의 수레를 탄 게 아니죠. 나는 하늘적 존재로 땅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백성, 하늘에 이미 와 있는 자로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소생한 존재로 지금의 현실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고? 그러면 내려가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이 현실을 왜 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죽음과 삶이 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난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죽고 싶다. 왜? 나는 삼층천을 본자고 나는 지금 죽으면 나는 아버지 주님의 품에 갈 거라는 것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다. 나는 죽고 싶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는 지금 이 고난의 삶을 택한다.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이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음을 경험해 간다고? 그렇다면 살아야지. 그렇다면 살아봐야지. 지지부지하고 일상의 반복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 삶을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믿음의 수레를 타고 내려가서 나는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을 나는 보여낼 거야. 네. 이런 믿음의 수레를 타고 하늘적 존재가 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정말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리고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